본문은 익숙한 본문이세요. 무슨 본문이냐면 다메섹 사건이 다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사건은 몇 번 소개가 되냐면 3번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몇 장이었죠? 첫 번째는 9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22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 3번에 걸쳐서 다메섹 사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3가지 사건마다 조금씩 설명할 때 약간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도 약간 다른 점이 있고요. 앞에 2번의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고 제가 이제 그 중에 약간 다른 거 한두 개 정도 설명하고요. 오늘 타이틀 핵심은 바울복음의 핵심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오늘 본문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2번에 걸쳐서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의 바울의 삶이요. 비포의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의 삶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던 이 바울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학자가 이렇게 재밌는 분석을 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했냐면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일종의 자기 변호를 하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 하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일단 총독 베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 왕인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십니다. 그리고 버니게도 당연히 있었겠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고관 대작들이 앞에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내일 저희가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만나게 되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 대왕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당연히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갈릴리 지방 이렇게 좀 통치했던 사람인데 그 헤롯 안디바는 누구를 죽였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그 손자가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지금 우리가 보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헤롯의 누굽니까? 손자입니다. 이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를 죽이냐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 오늘 본문에 소개돼요. 그럼 지금 헤롯 가문은 대강 스캔을 딱 떠보니까 헤롯 가문은 대부분 그들은 복음이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다 갖고 있나요? 대부분 적대적이고 사실상 되게 우호적인 마음들이 전혀 없는 가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고 사도 야고보도 죽였고 지금 그 마지막 헤롯의 증손자 앞에 헤롯 아그리파 왕 2세 그 증손자 앞에 바울이 지금 자기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바울의 그 비포 이전의 삶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도요. 이들의 삶과 크게 뭐하지 않은 겁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어. 이들이 왕이 됐든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바리새파가 됐든 선생님이 누구였던 집안의 가문이 누구였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대부분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적대적이고 대부분 좀 부정적인 편견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도 여기에 모이지 않다고요. 예외이지 않았다. 사울 있을 때 사울 예외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기점으로 한 사람의 한 가문의 한 공동체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번 잠깐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11절 한번 이전의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볼게요. 1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6장 11절 읽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여. 여기 보시면
그 마지막 뒤쪽에 보시면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했다고 얘기하고요. 박해까지 했다고 얘기해요. 여기 격분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엠마이, 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이 딱 한 번 사용된 단어고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미칠 듯 날뛰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실 사울이었을 때는 아니죠. 바울의 이름은 두 개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 이름이 있고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 있어요. 그냥 저희가 이제 이전이니까 사울이라고 이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지금 격분했습니다. 엠마이노 마이예요. 뭐 합니까? 뭐 하듯이요? 미칠 듯 날뛰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그는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도 어쨌든 같은 유대인인데 저들에 대해서 내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완전히 내가 저놈들을 내버려 두고는 내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미처 발광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사울은요 뭐로 봤다고요?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이 소명을 감당하는 걸로 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무슨 태도를 보입니까? 적대적이고 분노로 꽉 찬 거 아닙니까? 미쳐버리겠네 진짜. 내가 쟤네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라는 감정을 가진 것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신성한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거냐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율법이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누구까지? 심지어 이웃까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고, 그리고 그걸 행한다고 보면 사실상 이런 사울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별로 성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만 가지고 자기들의 전통만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여러분 14절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어,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 요 뒷부분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시채란 게 일종의 여러분 동물 있잖아요. 뭐 소가 됐든 말이 됐든 그 동물을 이렇게 모는 일종의 채찍 같은 건 막대기인데 그 끝에 이제 뾰족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주인이 그 동물을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걸 일종의 가시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로마가 이런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주인은 어느 쪽으로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몰고 가고 싶어요. 야 일로 가자. 근데 얘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꾸 주인이 툭툭 치는 그 가시채 그 몽둥이를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발로 차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라는 친구가 어떻다고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고 싶으세요? 오른쪽으로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자꾸 어느 쪽으로 가요?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인의 그 몽둥이를 자꾸 발로 뭐 하는 겁니까? 차는 거예요. 이걸 보통 그 당시 일반적으로 그 당시 일반 문학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시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건 뭐냐면 쓸데없는 일종의 반항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일반 문학은 이걸 뭘로 보냐면 신이 정해준 운명을 일반 문학에서입니다. 신이 전해준 운명을 거스리는 것은 되게 헛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지금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일반 문학에서도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신이 정해준 운명을 거스리는 것, 그건 뭐라고요?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 라고 일반 문학에서 그 당시 일반 문학에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사울은 주인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리고 주님의 의도대로 그 길을 갈 거예요. 아무리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중간으로 갈 거예요. 저는 이쪽 오른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안 갑니다. 쓸데없는 저항을 해도 자기의 운명을 거슬려도 그게 결코 자기의 운명에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 소나 말은 결국 이 사울이라는 친구는 어느 길로 갈 겁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명히 그 길로 가고야 말 겁니다. 만약에 계속 끝까지 거절하세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가지 않습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만약에 뭘 몰고 가세요. 뭐 소나 말을 몰고 가세요. 너무 비싼가요? 나는 죽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죽어도 안 가. 알아서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하시겠어요? 아주 그냥 죽여주겠죠. 죽어도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시라고요? 사울의 삶이었고 사울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뭐 이렇게 수갑은 안 차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수갑을 이렇게 차잖아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다행이신. 장난감 수갑 같은 겁니다. 이게 수갑을 딱 차면 이게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게 더 쪼인다며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참 서로 모르죠. 우리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서로 모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제가 조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갑을 차면 그냥 가만히 끌려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무슨 죄가 있다 그래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 이놈이 막 계속 쪼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확인은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거. 발버둥 치면 칠수록 수갑이 훨씬 더 우리의 손목을 쪼이듯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예를 들면 그 가시채 몽둥이를 우리 오른쪽으로 갈래? 저는 못 갑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소명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마치 사울처럼요. 그런 쓸데없는 저항은 훨씬 우리의 삶을 고달프고 힘들게 만들 것이다.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은 확실히 맞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내일 저희가 성탄 예배도 또 드릴 텐데 좀 그런 고민들 묵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31일 마지막 예배 때 저희가 이제 말씀 카드 선별할 텐데 그때 좀 여러분 제가 광고를 다시 하려는데 그냥 요 시간 때 하죠. 좀 한번 1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좀 좋은 간증거리가 있으시면 잠깐 그런 삶을 좀 잠깐이라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어내시면 안 됩니다. 거짓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있는 1년 동안에 내 삶에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은 왼쪽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오른쪽으로 가게 만드시네. 근데 가서 막 보니까 결국은 어떻던가요? 결국 그 길이 맞았더라.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애프터의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6장 다시요. 우리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읽지는 않을게요. 눈만 와보세요. 제가 몇 개를 찾을 겁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어쨌든 지금 이 다메섹 사건은 3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고 있다 말씀했어요. 지금 26장 요 13절에서는 요 보세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우리 2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22장으로 가보세요. 22장 몇 절 보시면 6절로 가보실 거예요. 그냥 눈만 오세요. 맨 뒤쪽으로 가보세요. 가는 중 다메섹에 쭉 5정쯤 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나오셨. 그죠? 보셨어요? 지금 여기서는 큰 빛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22장 6절이세요. 우리 9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9장 몇 절 보시냐? 9장 3절 보실 거예요. 거긴 뭘로 소개가 되어 있나요?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죠? 빛이 그를 둘러 비친다. 그럼 지금 일단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뭐야? 다 빛입니다. 빛. 9장 3절에서는 뭘로요? 그냥 빛으로요. 22장 6절은요? 큰 빛으로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26장 13절은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지금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빛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때는 무슨 지금 시점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오가 해가 가장 밝게 빛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진짜 말 그대로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사울이 지금 전해야 되는 이 소위 말하는 그 바울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바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뭐겠어요? 빛이신가요? 그럼 빛을 성경은 보통 누구로 빛을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으로. 그러면 지금 이 사울이라는 친구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났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뭐임을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 바로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뭐가 되라고요? 스스로 이 땅에 뭐가 되는 겁니까? 빛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지금 제가 헤롯 얘기를 쭉 했어요. 한번 느껴보세요. 헤롯의 통치 아래서 헤롯의 아들이 됐든 손자가 됐든 증손이 됐든 그들의 통치 아래서 지금 이 땅에 뭐가 임한 겁니까? 이 땅엔 뭐가 많아요? 뭐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요, 어둠. 어둠이 꽉 차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하고 어둠으로 꽉 차 있는 이 땅에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이렇게 누가는요, 이런 수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빛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의 올바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진급하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버시는 겁니까? 다 중요한, 저는 그걸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런 삶을 살아내시면 돼요. 많은 돈을 가지시고 이런 삶을 살아내시면 됩니다. 자리 높이 올라가는 게 그게 무슨 죄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게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용산이면 더 좋고. 용산 미군 무대 이전했죠. 거기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삶을 살아가시라고요?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시고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뭐예요? 바울이 증거하고 싶어하는 바울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냐는 거죠. 재밌는 하나의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형사들이요, 신고를 받고 어느 집에 출동을 했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막 엄청나게 역한 냄새가 탁 막 그냥 뭐 탁 들어가도 막 저거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형사분들이 딱 느끼는 게 이거 썩는 냄새구나. 그거 썩는 냄새라고 대부분 가셨던 분들이 거의 다 판단을 했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베테랑 그 형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분이 딱 느낌이 그 냄새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집안에 들어가서 막 뭐 뒤질까 그 냄새가 됐든 그 냄새는 아시겠죠 뭔지. 예, 그냥 표현이 그래서 제가 그 냄새가 뭐가 됐든 하여튼 냄새의 그 근원을 이제 찾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롱을 딱 열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영상 안 보셨습니까? 예, 뭐요? 집사님 보셨구나. 돈 썩는 냄새. 아주 오래된 돈, 그러니까 거기다 모르겠어요. 얼마를 쟁겨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게 오래된 돈이 막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게 사람 시체 냄새보다 더 고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베테랑은 다르긴 다른. 결국 경험치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다른가 보다 이게 그 썩는 냄새하고 사람 썩는 냄새하고. 근데 그 사람 그거보다 훨씬 더 역한 냄새가 나는 게 돈 썩는 냄새가 훨씬 더 역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깐 짤방인가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걸 보게 됐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저는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썩히라고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다고 막 너무 힘들게까지 하실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같이 삶을 나누는 것. 막 돈이 그냥 시체 썩는 냄새 그 이상의 냄새가 나도록 썩히도록 쓰지 않는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부르셨던 그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 땅에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희가 사실상 이 땅의 빛 자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성도의 그런 믿음의 삶을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사울을 부르셨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요거는 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로 뭘 삼습니까? 종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여러분, 종은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둘로스 노예로 쓴 건 아니에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보통 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둘로스 노예로 많이 적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요거 사도행전에만 4번 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런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종은 스스로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음성을 맞아 사울이 들었어라고 한번 해보지 마시고요. 이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었다라고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누구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아시죠? 마르투스라는 단어. 이거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마르투스는 요거
순교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종,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남을 위해서 이 땅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리고 나는 증인이다. 나는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근데 여러분, 순교가 순교로 끝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면서 했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세요. 순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 삶이 다시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맛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오늘 설교하셨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김정희 선생님이 꼭 저에게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시네요. 나중에 욥의 삶이, 욥의 재산이 여러분 몇 배로, 본문식표로 갑절이나, 주일학교들 설명, 갑절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죠? 도윤이, 그게 뭐죠? 2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갑절로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순교가, 섬김이 우리의 것이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뭘로요? 갑절로 채워 주실 겁니다. 부활의 이 소망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유대 왕 앞에서,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고 고관 대작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바울 복음의 핵심을, 저희가 또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삼았다는 단어는 선택했다 내지는 예정했다는 단어입니다. 프로케이 리즈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거 사도행전에서만 3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프로케이 리즈마이라는 단어. 한 번은 선택했다는 단어로요, 한 번은 예정했다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종과 증인으로 내가 너를 예정했고 그리고 너를 선택했어 라고 말씀해요. 누구를요? 우리들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저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그리고 사실상 이 땅에서 이 빛이 되도록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공동체, 평안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마지막이요. 여러분, 손으로 생선을 잡으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시죠?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손으로 꽃을 잡으면 향기로운 꽃냄새가 난대요. 뭐를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썩어 빠진 돈을 잡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거 잡으면 한 달 내내 그 돈 냄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손으로 생선을 잡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 손에서 나는 그 비린내를 맡아가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꽃을 잡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손을 만질 때마다, 손을 냄새 맡을 때마다 늘 향기로운 꽃냄새를 맡는 그런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각오와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